짐 신발라 목사님의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하메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는 이름 자체가 벌써 이슬람 교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신실한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에 대해서 너무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모하메드가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로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레바논에 설치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이슬람 종교 가운데서 자랐죠. 이슬람에서도 수니파, 그 수니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과격하고 미움을 기반으로 한 와하브파라고 하는 그 모스크 사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교 지도자를 너무나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맘의 똘만이다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그 이슬람 그 코란이라든지 또는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정말 믿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 그 회교 사원에서 하루 5번 기도하는 그런 것 기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는 신앙생활을 나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캠프 밖으로 나갔다가 조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죠. 조지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이슬람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이슬람 교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감히 자기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알면서도 전도를 하느냐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조금 접하는 과정 속에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은 또 자기들의 그 이슬람 어떤 문화는 미움, 증오, 어떤 그런 복수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막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미움이 아니라 그에게서 풍겨지는 게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없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집으로 온 길에 받은 소책자를 보면서 며칠 집회가 있다라는 걸 보고 한번 참석을 해보자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건 처음 보죠. 근데 자기들이 이 알라 신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이슬람에 제가 무슨 이슬람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 묵직하고 좀 칙칙하고 뭔가 강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지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참 충격을 받고 왜 나는 그런 기쁨이나 평안이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써졌는가 몰래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알라 신은 코란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하라, 죽여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부터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틈나는 대로 그 조지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묻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 사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몸은 예전처럼 하지만 마음에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회교 사원에서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2000년 7월 14일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서 지붕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 있구나 싶어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가서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회가 발칵 뒤집혀서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위협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됐습니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 간증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여권이나 그 비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름은 모하멧인데 사이프러스라는 그곳에 가서 기독교 간증 집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담당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름하고 집회에 간증한다는 거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 하나 싶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변화됐구나 싶어서요. 이 담당자가 놀랍게도 비자를 발급해줘서 가서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 간증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소개가 돼서 TV에도 방영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캠프 안에서도 그게 방영돼서 그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심을 일으키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몇 년 후에 가족들 한번 찾아갔는데 형들은 총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근데 2007년 병원으로 병 때문에 이제 캠프 밖에서 입원을 하게 된 어머니는 TV에서 나오는 그 아들의 간증 영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아주 기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 난민촌에서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이 세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계명을 주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너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일이 다 모양과 방법과 재료와 그 담당할 사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습니까? 출애굽한 바로 다음 해 1월 1일 하나님 앞에 성막을 잘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막은 그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까지 약 48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이 되자 34절, 3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산 꼭대기에다가 산 중턱에다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구름이 와서 덮였다고 해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광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꼭 하나님이 여기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살자. 그래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 쓰는 건 아까운데 자녀를 위해 쓰는 건 안 아깝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겠죠. 남편분들을 상처받지 마시고 저도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 귀한 것도 주고 싶습니다. 줘도 안 아깝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주고 그냥 많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은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종종 그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해서 또 사서 입주를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이제 없어진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똑같은 것이지만 그거는 실입주에 사는 것이 아니죠. 그건 모형입니다. 견본주택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가 딱 지어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은 견본주택과 같은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실제가 딱 오시니까 이제 모형은 그 역할을 다 끝낸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성막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 제사를 받아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기능이고 성막의 중요한 역할, 왜 성막을 짓게 됐나라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백성들과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사함,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절기마다 때마다 드리는 성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써 드린다라고 하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찬양하면서 노랫소리를 크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데 그거 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예배길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때가 되니까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회개가 없을 때, 순종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예배는 잘못하면 종교 잔치가 되어버리고 종교 유희, 종교 놀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좀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것 같고요, 분위기에 젖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없는, 하나님을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이런 삶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은혜가 아닙니다. 변화가 은혜입니다. 삶이 바뀌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모처럼 예배 나왔는데 조금 거스리는 말 한다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겉핥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 세상에 생명도 없고 미신적인 그런 우상 앞에서 드리는 것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재물보다 순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임직자들을 세워갑니다만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신앙 연수가 얼마 되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게 뭡니까?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참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죄 함부로 안 짓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질 않습니다. 신중한 삶이 됩니다. 조심스러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죠. 요즘 제가 드라마를 하나 좀 보고 있는데요, 여름아 부탁해. 저는 일일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면서요, 참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에 보면 꼭 잘 나가다가 누가 병 걸리고 죽고, 여주인공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서 감기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럴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쭉 살펴보고 이 사람이 혹 상처받을까 봐서 괜찮습니다,
좀 약 좀 먹고 좀 쉬면은 나아집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죠. 사기죠. 그거는 아프지만 한순간 충격을 받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잘 치료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때리더라도 내 죄를 건드리더라도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는 그 진영 중에서도 정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둘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냥 구석방에 이렇게 있고 하면 중심이 안 되는 거죠. 손님이지 주인이 아닌 거죠. 나의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36절 37절의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그들이 앞으로 나가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방향과 시간 모든 그런 것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게 가장 우리에게 빠른 길이고요, 또 좋은 길이고요,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걸로 소문난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 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대로 해주십시오, 결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거죠. 먼저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들으면서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편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대인이겠죠. 어떤 한 사람이 랍비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참 자기 다니는 박식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평생 동안 랍비를 이렇게 처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탈무드 전체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탈무드라면 유대인의 지혜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탈무드 방대한 거를 3번이나 훑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이나 훑고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나는 1독했다 2독했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나를 몇 번이나 훑고 지나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도 알고 좀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과연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 많이 봐야 되지만, 열심히 봐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왜 우리가 봅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여러분, 낮에는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바위들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막 딱딱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주는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정말 우리의 삶이 냉온탕을 오고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주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제가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믿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척하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됩니다. 기도하는 척하기가 쉽고요, 신앙이 있는 척하기가 쉽고요, 헌신하는 척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그렇게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기가 또 쉽습니다. 믿음이 사실은 없는데 자기도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나이 70이 넘어서 늙음하기에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글쎄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스위치를 켜지도 않았는데 불이 탁 켜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의 기적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믿음이 너무 부족하네요.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가 흥분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 어쩐지 요즘 냉장고를 열면 찌린내가 난다고 하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그만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인 줄로 착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죽었다. 너는 믿음에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다. 없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우리가 깨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간단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짝이 틀렸죠.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순종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질문을 받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조금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 거거든요. 느낌이 믿음 아닙니다. 삶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던 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은 내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무병장수하고 복도 많이 받는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말했습니다. 5년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면 집사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집은 언제 사줍니까? 집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알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집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 집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사준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걸 다 예비하시고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 얻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제가 모하메드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려고 했지만 지금은 내 형제며 내 친구며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데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세워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